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시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 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변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서신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세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민숙 교우님, 네, 잠시 일어나주시죠. 우리 장민숙 교우님은 우리 박성용 교우 아내 되시고요. 멀리 시흥에서부터 오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사드릴 때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작년에 이어서 성회 수요일부터 저희들 심정아 집사님께서 제작하신 그리스도의 발이라는 작품을 발코니에 걸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순절이 되면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작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또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린넨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린넨은 아마포라고 하고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미이라를 만들 때 저 린넨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수의로 사용하던 게 린넨입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의 발을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뜨거운 인두로 지져서 구멍을 내서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가까이 보고 계신 분들은 발코니에 올라가서 보셔도 되고요.
또 저 뒤에 좌석에서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재월 권사님 향년 96세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저희들이 문자로 부고를 드렸는데요. 이재진 집사님, 불과 몇 주 전에도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셔서 역시 소천하시고 또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김재월 권사님은 제가 교족부 보니까 등록하신 날짜가 1953년 2월 18일 오늘입니다. 7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셨고 이재진 집사님은 5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조의를 표하면서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안영준 집사님 전시회 안내입니다. 서울국제 오디오 쇼에서 전시가 있는데 23일부터 25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됩니다. 혹시 관람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안영준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그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가희 권사님이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회 모임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2023년 결산재직회의 및 공동회의가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역시 오후 1시 30분부터 여해 예론이 계속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인 박승관 교수님 모시고 우리 사회의 소통 위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요한 집사님께서 대담을 인도해 주십니다. 네, 지난번 저희 당회 때 장로선거 공동위의 공고에 관한 결의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장로님들이 임기제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장로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세 분의 장로님들을 선출하고요.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절차에 관련된 규정은 저희들이 종이로 나눠드리면 좋은데 한 500매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시 QR코드로 마련했습니다. 핸드폰으로 QR코드 통해서 규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신앙수련회 23일부터 24일까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3.1절 기념예배는 수요 예배 때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수요일에 에스더 기도회를 비롯해서 3.1절 기념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주일 예배 때 사실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고 또 예배 마지막에 3.1절 기념 노래를 부르는 것 말고는 특별한 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그때는 독립선언서도 낭독하고요. 또 여러 가지 준비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교사 강습회 오늘 공덕교회에서 있습니다. 세계호 성경 공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2018년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는 세계호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착을 이미 하셨다 하더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겠고요. 또 2024년 1년 또 스케줄은 역시 QR코드를 통해서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사 수련회 3월 3일 그리고 2월 24일부터 25일 서울과 가평에서 각각 있겠습니다. 사순절 음악회 22일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절 세례 견신례 어린이 세례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지 판매 중에 있고요. 기장 남신도의 전국연합회 정기총회가 군산 세강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김영태 집사님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고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이유헌금, 특별 목적헌금 드립니다. 그리고 김인숙 권사님, 이모옥 집사님, 우리 이만종 장로님 3주기 추모하시면서 오늘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환한 얼굴을 비춰주시는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정작 우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업신여기며 지구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전쟁의 잔혹한 무기와 다를 바 없는 말폭탄으로 지체의 영혼을 상하게 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과 한몸 이룬 형제 자매를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헤아리게 하옵소서. 말하기보다 듣고 앞서기보다 뒤서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옵소서. 자기를 낮추어 세리와 병자, 죄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길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멸시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수치와 분노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옵시며 허물투성이로 부족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용납해 주시는 주님만을 우러르게 하옵소서.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는 우리 유익을 위하여 마구 갈아엎어도 되는 소비자원이 아니며 더불어 살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 돌보라고 하신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피조물임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무한 경쟁의 자기 중심적 소유욕으로 사막화된 도시에 숨과 쉼이 되는 자연과 유기적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정의와 평화, 창조보전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도 불치병도 죽음도 우리를 주님과 끊을 수 없을진데 주님의 섭리 앞에서 어찌 감히 우리가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는 새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 여하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 주님 품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한 사순의 고난 여정에서 침묵과 부재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주님의 함께하심에 경외심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자비와 은총의 주님,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되는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레위기 강해를 통해 화목제, 번제, 속죄제, 희생제 등 주님께 드리는 제사의 규례를 익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성별케 하옵소서. 장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동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일꾼을 선출하는 일에 성도들이 합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동을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이명석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주님 말씀을 길 삼아 벗 삼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탐욕으로 채우기보다 나눔으로 비우게 하옵시며 통제하기보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묵상하게 하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부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이 교회력의 이름에서 사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일을 가리킵니다. 근데 2024년 이제 다가올 부활주일 날짜를 보니까 3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지난 성회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며칠이 되는지 계산해 보니까 46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왜 기간이 46일인데 40일을 가리키는 사순절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고난의 사순절에서 제외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과 부활 생명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주일이 서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사순절에서는 주일을 보통 제외하고 날짜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날까지 6번의 주일이 있는데 그 6일을 빼면 저희가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고 또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우리는 1년 365일을 매년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념일이나 절기나 명절이 따로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과 가장 중요한 절기로 부활주일과 사순절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교회의 달력 가운데 우리에게 단 하루의 날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년 중에 교회 달력에서 하나의 절기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순절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습관처럼 이 시기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하고 뜻깊은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고 또 그 고민한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 아일랜드나 영국 사람들은 이 15세기 이전부터 그 팬케이크 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참회의 화요일을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 이제 사순절이 되면 금식을 하고 기름진 고기나 이제 유제품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사순절 전날에 한번 제대로 먹어보자. 사순절이 되면 금식도 해야 되고 또 기름진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그 전에 영양 보충을 좀 하자. 그날이 팬케이크 데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블린에 있는 동안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 전날에 저희 주변의 지인들이 이 팬케이크를 구워서 메이플 시럽이나 버터를 발라서 먹는 것을 자주 보았고 또 저희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중에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성회 수요일을 기념하지 않고 오로지 팬케이크 데이 때 케이크만 구워 먹고 사순절에는 평소처럼 먹고 마시면서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상 우리가 금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순절에 절제된 식사를 한다면 그것은 이 사순절을 보내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먹고 소비하는 것을 아껴서 그 남는 것으로 모은 돈으로 우리가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다면 그것도 역시 이 사순절을 보내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이, 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데 힘쓰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의 삶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것도 역시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신앙생활의 본보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이 성경을 보면 오늘 시작하는 이 사순절뿐만이 아니라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참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물론 40 그 자체 시간의 길이만큼 의미를 가질 때도 있지만 3이나 7이나 10이라는 숫자처럼 대개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도망을 갑니다.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그가 산에서 보냈던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을 때도 모세는 40일 동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힘든 광야 생활을 버틴 것도 40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할 때 그 기간도 역시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였던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통치하던 시기도 각각 40년씩 통치하였습니다. 사사기 3장, 5장,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이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다고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렸던 그 오래된 평화의 기간도 40년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사기 13장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큰 고난 가운데 온 나라가 처하게 되는데 그 고난의 세월도 역시 40년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예언자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할 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역시 40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40은 무엇인가 가득 차 있고 충분한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오랫동안 충분히 나라를 다스렸다. 이런 뜻이 됩니다.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충분한 평화를 누린 것이고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면 고난의 상한선까지 겪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무엘기상 17장을 보면 골리앗이 사울의 군대를 40일 동안 조롱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조롱을 가리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는 요나의 예언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하게 주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토록 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40은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의 한계,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과 행복의 최고치, 이 두 가지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3절에서는 아무리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매가 40대를 넘지는 말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4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고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 속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면서 다시는 홍수로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무지개 표시를 내려주셔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과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동안 무슨 일이 이들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홍수의 고난과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오늘 노아가 죽음과 심판을 이겨내고 구원을 받기까지 이 노아에게도, 노아의 가정에게도 사순절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를 내려서 내가 만든 생물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7장 12절과 17절을 보면 실제로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납니다.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고, 창세기 8장 6절을 보면 40일이 지나서야 비가 그치고 노아는 그제서야 방주의 창문을 열 수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러한 40일의 고난과 인내, 그것은 오늘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시고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40은 우리가 시작하는 이 사순절처럼 대부분 고난에 대한 인내, 그리고 그렇게 참고 견딘 다음에 찾아오는 구원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저 40일 동안만 버티면 무조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특별한 삶의 태도와 방법도 함께 등장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40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우리가 견뎌야 할 시간의 길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40은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가리키는 상징, 이것이 40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와 방식은 바로 내 삶의 힘과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40일 동안, 40년 동안 고난과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과 생명과 구원을 얻는 성서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우리는 노아가 홍수 심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속에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살아갔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에는 배가 스스로 어디론가 갈 수 있게 하는 돛이 없었습니다. 노를 지을 수 있는 노도 없었습니다. 방주가 어디에 머물 수 있는 닷도 없었습니다. 어디론가 방향을 틀 수 있는 방향타도 없는 배가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라는 배가 가진 대표적인 특징은 엔진도 없고 핸들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배가 바로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40일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물 위를 떠다니면서 그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돛이 되어주시고 닻이 되어주시고 방향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방주는 살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광야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 도시락을 싸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서 오로지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40일 동안 의지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서 나의 지식과 지혜와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과 죽음과 시험을 이겨낸 것이 광야에서 4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40일이나 40년의 고난을 이겨냈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과 성경의 인물들이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주와 경험과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불기둥과 구름기둥만을 쳐다보며 따라가야 했고,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바위에서 샘솟는 생수를 먹고 마셔야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 이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는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오직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고, 그는 그저 먹을 것이 없어도 말씀을 붙잡고 기록하면서 40일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산 밑으로 내려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예언자도 하나님께서 너는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굶을 수밖에 없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가 그 40일을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40일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그것이 40일이든지 40년이든지 신앙의 인물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구원에 이르렀던 것은 내가 자랑하는 힘과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의지와 뜻과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 위를 떠다니는 방주 같은 삶을 살면서 비록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거친 광야를 유랑하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희망이 없는 듯 했지만 그때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굶주렸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었고, 길을 잃고 헤맸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길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고 언약을 받았고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40일만이라도 나와 세상의 것을 던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나의 지식과 경험, 그것으로 세상 이곳저곳을 열심히 살피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 이 사순절 온전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그렇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사순절이 끝날 때에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부활 생명의 길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저희에게 사순절을 허락해 주시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와 고난의 계절, 경동교회라는 구원의 방주가 주님의 힘과 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떡으로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 붙잡고 구원과 생명을 맛보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 땅에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베풀어지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사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저희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그 삶의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가신 길을 겸손히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이 사순절의 여정이 주님 부활하실 때 저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